룻기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되지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된 배경에는 세 사람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책임과 순종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룻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3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 같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 같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기 전에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갈 테니 너는 너희 나라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지요. 그 말씀이 룻기 1장 8절과 9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방금 읽은 이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선하게 해준 것 정말 고맙다. 그리고 너희 죽은 남편에게 잘해준 것도 참 고맙다. 이제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너희 나라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지요.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를 보면 참 좋은 시어머니다. 두 며느리를 정말 사랑한 그런 시어머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 되는 방법은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주면 좋은 시어머니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좋은 시어머니 되는 방법은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딸처럼 생각하고 또 딸에게 사랑 베푸듯이 그렇게 사랑해주면 좋은 시어머니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 되면 또 며느리는 저절로 좋은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처럼만 딱 행동하면 그 며느리는 또 며느리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친어머니같이 친정어머니같이 잘 대해주면 그 며느리는 정말 또 딸처럼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역할을 잘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은 룻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 룻이 순종을 했습니다.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면서 룻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룻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룻이 그 어머니가 하라고 한 대로 순종을 잘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전에는 너희 땅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어머니 따라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룻이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재혼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룻이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압 땅에서 모압 남자와 결혼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룻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룻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오미가 확인하고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좋은 남자 만나라 그 얘기를 안 하고 함께 가자 그러면서 데려온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남자는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도 룻이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다면 나이 좀 많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또는 재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과 결혼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는지 아니면 지금보다 잘 못 섬기겠는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 잘 못 섬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난 이 사람과 결혼해도 하나님 여전히 잘 섬길 수 있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결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 분 또는 재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나이는 좀 많습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 딸아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책임감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지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친척의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그 집안을 책임져 줘야 할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느 집안이 어려워지면 그 집안과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을 책임져 줘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팔았으면, 유업을 받은 그 땅을 팔았으면 그 집안과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도로 찾아주어야 합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자유인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이 죽어서 대가 끊기게 생겼으면 죽은 그 남자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업 물을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가까운 친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이런 거 땅이 팔렸다든가 뭐 종으로 팔리게 됐다든가 대를 잇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성경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 그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땅을 도로 돈을 물러주고 다시 사주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면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여기도 보면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었으면 다시 돈을 주고 자유케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또 결혼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태를 이어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하는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업 물을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네 집안에서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보아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말고 너희 집안과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선 말을 해보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읽은 본문 3장 12절 13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묻지요. 당신이 나오미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인데 당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겠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할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런데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 룻을 통해서 또 자식도 낳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데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즉 룻과 결혼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 룻이 정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룻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룻을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많은 보리를 주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보면 보아스는 정말 신중하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재혼을 생각하는 여자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배경에는 세 사람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룻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 세 사람처럼 우리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순종할 일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어렵고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필요대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